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1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힘껏 받았습니다. 우리 1월 달 첫 번째 달 설교 주제 기억나세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막아서는 벽, 막아서는 웅덩이, 공격하는 정죄와 독사의 독을 머금은 언어들이 오갈지라도 여러분의 입술만큼은 축복의 언어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면 이렇게 복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받았어요. 2021년 한 해를 넉넉히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갑내기 학창 학우에게는 빵 한 조각이 축복의 통로이고 이웃집 옆집 아가씨 아주머니에게는 우리 집 김치 한 포기가 축복의 통로일 수가 있고요. 윗집 아랫집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거동 불편한 그 다리를 그 팔을 그 어깨를 그 허리를 부착하면서 응원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는데 나도 참 힘이 든데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선용하여 주시고 활용하여 주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2월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을 지난해부터 주셨던 말씀이고 1월 중순부터 더 가속화되어서 주님이 명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2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 주신의 주제를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누구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잘 먹고 잠자고 활동할 수 있어요. 물론 인정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시대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의미 있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없이도.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산 사람들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이랑 관계없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음성 때로는 듣고 때로는 안 듣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요나, 심지어 여호수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도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고심할 수 있어요.
희노애락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살게 만들진 않았어요. 애가 아빠 엄마 말씀 듣지 않고 거역하는 아이도 살아가잖아요. 밥 먹고 소화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인생을 꾸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내리치거나 하지 않아요. 생활이 너무 불편해지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괴로움도 없고 지장도 없고 불편함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90평생을 하나님 음성 하나도 상관없이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노여움에, 항상 분노에, 항상 정죄에, 항상 낙심에, 항상 원망에, 항상 증오에, 항상 어두움에, 항상 쾌락에, 항상 내 몸에, 내 육체에만 만족과 내 감정과 내 성향에 따라만 사는 인생들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2월 설교 3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럼 우리가 왜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도 불편함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인생을 쭉 살아가는 사람은 이 숨이 거두는 날 후회와 한숨과 아쉬움만 남아 헐떡이며 생명을 마감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확실한 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인정해 주세요. 인격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듣기 싫고 마음에 두기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막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던 이 거부하고 거절한 인생은 목자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고 나의 삶만은, 나의 생활만을, 나의 인생만을 내 생각, 내 것, 내 감정, 내 계획, 내 노하우, 내 지혜, 내 기술, 나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숨을 거두는 그날 나의 곳으로 가요. 나의 곳. 나의 곳이 어딜까요? 죄송합니다. 지옥이에요. 나의 곳은 지옥이에요. 나의 곳. 누구의 곳? 내 곳.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취향, 내 성향, 내 습관, 내 삶의 가치로만 사는 사람은 생명의 마지막이 나 같은 존재가 있는 곳으로 가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죠? 욕심꾸러기, 거짓말쟁이, 탐욕스러운 인생, 감정적인 인생, 요동하는 인생, 마치 정말 어떻게 진리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본분은 전혀 없는 인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 순간 알아요. 아, 내가 갈 곳은 여기구나 알아요. 여러분 천국 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때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메시아로 고백할 때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삶에 충격을 주거나 내적인 확신을 주거나 하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삶에 충격을 주거나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거나 내적인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물론 좋은 목적은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냐 하는가, 이거는 존재론적인 이유예요. 존재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래 우리의 영혼이. 인간은 육체의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위하여 주고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 정성과 사랑이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잘해도 그 마음 중심에 사랑과 진심이 없으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 사람. 아무리 많이 주어도 아무리 위해도 그 중심에 진심과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람 저 그냥
껍데기지, 가식이지, 외식이지, 거짓이지, 그거를 알아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껍데기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으로 부어주신 영혼의 호흡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십수년, 100년 살 수 있어요. 전 장담해요. 하나님 음성 안 들어도 100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장담하는 게 있어요. 완전한 영적인 공허함 속에 사는 거예요. 마치 우주, 여러분 인터스텔라나 여러분 그 우주 영화 보면 우주에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리 없죠. 왜 그래요? 진공 상태니까 소리가 파동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고 멍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공허한 상태.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누려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육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늘 내 감정으로만, 내 분노로만, 내 몸으로만, 내 육체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몸에서 반응하고 내 귀에서 반응하고 내 머리에서 찌긋찌긋하면서 반응하고 찌릿찌릿하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살아갈 수 있죠. 육체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로마서 1장 28절에 어떻게 살아가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마약인지 술인지 담배든지 중독이라든지 쾌락, 음란이든지 도둑질인지 거짓말인지 마약 수많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모 대기업의 어떤 자제분이 수년 전에 나 마약 끊겠습니다 했는데 끊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일탈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닌 거 아시죠? 학식이 없어서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러한 모습으로 피폐해지는 거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이지 않고 뉴스 기사화되지 않았지만 또 그 사람대로 육신의 인생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의 까닭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너무 싫어해요.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그 전도 영상인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난 싫어요. 나는 복음 듣기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내면의 궁극적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진두지휘해야 된다는 걸 감각적으로 영적인 그 센스로 미리 조금은 알아채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그런 존재 없어. 있으면 큰일 나지. 있으면 내가 부끄러운 짓 했던 거 다 들통나는데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없다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무슨 삶인지도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3명이 있죠. 아이들이 아빠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나님과 느낌 있게 기도하고 싶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고 싶다? 느낌 있게. 아이다운 표현이죠. 참 전 좋았어요. 듣기가. 하나님과 어떤 기도하고 싶다고요? 느낌 있게. 느낌 있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이 잠들어 있는 육적인 관점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 왜 들어야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잘 살았는데 왜 들어야 되나? 이제 와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되나? 내 생각대로 잘 살았는데,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부여하신 가장 고유하고도 숭고하고도 값지고 귀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들으면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주어진 조건은 똑같은데 인생을 바라보는 그 문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명? 너무 어려운데? 사명? 그거 너무 저기 뭐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뭐 이런 순교자들에게 필요한 단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사명은요, 어머니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엄마들 한번 아멘 하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사명이 있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너무 속상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 부여받은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들로, 자식으로의 사명이 있어요. 성도로의 사명이 있고요. 한 국가의 그 구성원으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다는 것은 저기 땅 끝에 가가지고 전도지 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한데, 내가 지금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맛보게 되면 나의 본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 여기 스타프라자 새생명교회 영천동 예배당이 놓여있는 이 건물을 관리하는 아버님께서, 경비 아버님께서 간혹 대화를 나눠요. 근데 값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80세 중반인데 이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내가 있는 이곳에 예배당이 있음에, 아멘, 교회가 있음에, 그래서 누구나 들어오면 화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엊그제도 수로 있죠. 수로, 주차장 사이드에 보면 수로가 있어요. 수로를 물청소로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실 때 주차장 보고 깨끗하다 느끼셨어요? 지저분하다 느끼셨어요? 깨끗하죠. 화사하죠. 이 옆에 어디를 가보세요. 이런 정말 내 안방 같은 정도의 주차장. 이유가 뭘까요? 사명을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여기서, 우리 오랜만에 이병환 집사님 얼굴 뵀는데, 이병환 집사님 계신 그곳이 이병환 집사님의 사명진 줄 믿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찔러 넣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관리하고 부하 직원들 이렇게 세워가는 일 중요한데, 사명,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명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감당하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한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삼손 자신의 무지무지 강한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자 했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자 했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자 했어요. 그게 점점점 가속화되니까 결국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더라. 음성이 들려지던 사람이 음성이 무음 상태가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점점 사그러지고 나의 쾌락에만 집중되는 사람에게는 음성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간구하고 애통할 때 다시금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때로는 엿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엿듣는 거. 엿듣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초대왕 사울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야, 나 좀 엿듣게 해줘. 나 좀 엿듣게 해줘. 나 좀 들려줘. 이게 무슨 행위예요?
내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좀 듣고 싶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좀 듣고 싶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좀 듣고 싶어. 나의 현상 유지, 내 체면, 내 욕심에 사무치는 사람은 음성조차 엿들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흘려들어요. 엿듣는 것도 나쁘고 흘려듣는 것도 나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엿듣거나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 강단에 안 서고 아래 앉아 있거나 어디 가서 집회에 참석하면 하나라도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아, 목사님이 이걸 말씀하셨구나 오늘. 아, 내가 그거 순종해야지. 그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엿듣지 마시고 흘려듣지 마시고 경청하여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 사장님, 직원, 학생, 성도, 남편, 아내, 아들, 손자, 여러 호칭들이 내가 주어진 사명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요. 마치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면 끝나요. 첫 번째는 뭘 감당하기 위해 음성을 들어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야욕과 욕심과 만족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명 감당하다가도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호렙산 사건이에요. 뭐냐면 엘리야 얘기로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 시점에서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에 충성했을까요? 충성 안 했을까요? 엘리야 충성했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목숨 걸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400명하고 이 정말 예배 대결, 영적인 대결을 치르는데요. 정말 그 자리에 칼부림이 있었어요. 자칫하다간 자기가 응답 못 받으면 죽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엘리야는 생명 걸고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너 사명 감당 못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명 감당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어떤 엄마들한테도 너 엄마 역할 잘 못했어, 아빠 역할 잘 못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든지 어떤 아들이든지 어떤 딸이든지 어떤 아버지든지 어떤 사장님이든지 어떤 직원이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라 하면 안 돼.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인 대결하는데 생명 걸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명에 충성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뭐야? 나는 사명 충성했는데 나는 사명 생명을 다하기까지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현실이 왜 이래? 왜 아합 왕은 바뀌질 않아? 내가 그토록 비를 내리게 해주고 이 영적인 대결 구도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저래? 에이, 사명이고 뭐고 없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오늘 본문 앞에 열왕기상 19장 1, 2, 3, 4절에 엘리야가 드디어 사명을 감당하다가 뭐라고 말해요? 아이, 이세벨도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음 구절 자기의 형편을 보고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날 그냥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사명 감당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엘리야가 아휴 나 사명 감당 못해요. 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명 감당 여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엘리야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셨겠고 오늘날까지 새생명교회 이 개척교회 성도로 또 선교사님으로 또 직분자로 또 기업의 사원으로 또 학교의 학생으로 엄마로 아빠로 아들로 딸로 남편으로 아내로 내 사명 감당했는데 현실은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 죽고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으니까 죽고 싶어.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정말 아끼질 않았는데 왜 이런 거야?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는 이제 사명자가 아니라 낙심자가 됐어요. 낙심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내 정체성이 회복돼요.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 먹고 마시라.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엘리야의 마음을 몸을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했건만 현실은 변화되지 않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너 기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일어나 먹어라. 제가 참 사역하다 힘들 때 어떤 분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식사나 한번 하죠. 그래요. 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무슨 혹시 이야기 있으십니까? 이야기 없어요.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와, 마음에 그냥 사랑한다는 마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뭘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먹어, 힘내, 일어나라, 마셔라, 기력을 회복해라. 정체성이 뭘까요? 우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명 감당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 죽겠다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뭐 해주고 계세요? 사랑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너 여기 주저앉아 있는 걸 알고 있다. 이제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도망가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위로해 주신 뒤엔 참 이상하죠. 또 사명을 줘요. 또 사명. 다음 구절. 엘리야야 너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느냐? 너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느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나만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주님 나만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처럼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낙심할 때 딱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해서 아빠 우리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약간 낙심 비슷하고 믿음에 대해서 저울질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그럴까? 너희 피아노 학원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 안 믿으셔? 잘 믿으셔. 너희 태권도 학원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 안 믿으셔? 정말 잘 믿으셔. 운동할 때도 찬양 틀고 막 그러셔. 너희 우리 경비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셔 안 믿으셔? 믿으셔. 우리 옆집 목사님이지. 윗집 목사님이지. 너 친구 걔 이름이 뭐야? 예 뭐뭐. 그치 예수님의 뭐뭐지. 어때?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 없어? 많네. 믿음이 다치려고 하면 낙심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이 많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착각을 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사명 감당하기 싫어요. 그랬던 거예요. 엘리야가. 주님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하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버리고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야 바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 이제 7,000명이나 있어. 그러는 거예요. 7,000명. 몇 명이나 있다고요?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수고하고 노고가 깊은 것 같으나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볼 때 귀감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의 엘리야의 실제가 열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실제.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한 자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입장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이 주어질 때 엘리야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왜 사명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하이라이트, 키포인트로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죽기까지 들으신 분이 누굴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들으신 분. 여러분 이 말씀 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3장과 17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복되고 사랑스러운 말씀을 자주 들으시는구나. 예수님은 이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기를 허락하신 음성도 듣고 그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며 사명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사명을 감당했으니 예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완수하니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세요? 호칭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온전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돼서 한 번 더 반복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들으시기를 엘리야 수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모세 수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다윗이나 삼손 수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100% 들으시고 100% 완수하시고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러니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잘 발견했어요. 우린 때로는 사명 감당하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린 피조물이고 연약한 자이고 구주가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2월 한 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첫 번째 시간 왜 들어야 될까? 두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은 감당? 사명 감당. 사명 감당하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의 무엇이 확보되기 위해서 정체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처럼 듣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